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록한 본문이죠. 앞서 두 번의 환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로부터 전달받아 열심히 묵상하였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시간의 순서가 바로 직후로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말씀에 따라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이 바빌론의 왕이 된 직후였으며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이 바빌론의 왕이 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다니엘의 기도는 벨사살 왕이 살해당한 후 메대 사람 다리우스 왕이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 번째 해입니다. 시간의 간격이 아주 가깝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녹록치는 않지만 그 과정들을 버티어가며 얻은 후험적인 신앙의 유익들이 분명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주죠.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역사적 사실들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그 기록들을 거룩한 책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응답을 듣기 위하여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언약과 인자의 하나님을 외치고 난 직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고백부터 합니다.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 살았다는 말도 함께 하죠. 이후 다니엘의 기도 전반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경험했을 다니엘은 반복적인 회개로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들, 자신과 자신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만행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 읊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언급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죄를 지은 까닭에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나 우리는 반역하였다 이런 거죠. 또 반역의 내용은 율법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묵상하며 죄의 형상을 규명하여 냅니다. 1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이 모든 것 역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진정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죠.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로 이어간 후 다니엘은 자신이 소망하고 간절한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거죠. 탄탄한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가 우리 눈에도 읽혀집니다. 이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의 온전함 때문에 이 일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18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십니다. 두 번의 환상을 보이신 이후에 다니엘의 기도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그가 겪은 여러 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도 속에 눕혀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거쳐 다리우스 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까지 생생하며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직접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제한적인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도라 이름 붙여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하죠. 여러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진 경험된 만난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의 길을 말씀으로부터 잘 교훈받아서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간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회개와 권위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는 전인격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